안녕하십니까. 더붓다 135회차 서희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앙굴리마라의 교화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많은 사람을 해쳤단 말이죠. 앙굴리라는 것은요, 손가락을 타고 마라라는 것은 목걸이를 뜻하는데요. 사람들의 손가락 뼈로 이어서 목걸이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원래 본명은 아힘사인데 별명으로 앙굴리마라다. 여러분들은 뭐 일반적으로 앙굴리마라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마니발타라라고 하는 바라문의 스승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아힘사가 젊고 총명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마니발타라의 젊은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거부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충고까지를 한단 말이죠. 여기에 그 젊은 부인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기의 청탁을 거절해 주니까. 그래서 일부러 옷을 찢고 아임사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당했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었던 제자가 아임사인데 마니발타라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제자에게 뭐라 겉으로 표현도 하지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철두철미하게 두 번 다시 재기불능할 정도로 보복을 하고 말겠다는 각고를 세우죠. 그래가지고 결국 특별한 힘을 너에게 부여할 테니까 100사람의 손가락을 잘라서 그걸 목걸이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 100번째 사람의 목걸이를 하는 순간부터는 특이한 신비로운 기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숭배자가 될 거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결국 아임사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고 했지만 스승이 평소에 진실됨을 가르쳐줬던 스승이라 설마 거짓말을 하겠는가 싶어서 말을 따르게 되고 결국 99명까지 해를 끼치게 되죠. 이럴 때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는데 그 100번째 사람이 나타난 것이 바로 아임사 자기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임사님이 정신이 혼란한 상태라 어머니인지도 잘 몰랐죠. 그때 부처님 뒤에서 젊은 청년아 정신을 차리고 봐라. 네가 지금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너희 어머니가 아니냐. 너는 잘못된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서 지금 사람을 해치고 있는데 그 스승의 가르침을 위해서 어머니까지 못 볼 정도로 네가 정신이 목매하고 이상한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뭐 일반적인 그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뭐 바라문들이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잘못 전해주는 스승을 섬기게 되면 헛된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인데요. 지금도 뭐 사실 여러분들 절에 다닌다라고 하지만 사실 절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 기껏해야 사주팔자 풀고 운세 따지고 우리 아들 어떻게 되겠느냐, 시험에 합격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무슨 부적이라도 쓸 거 없느냐, 뭐 집안에 어려움이 많고 곤란함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럼 천도제를 지내라 하는 등 잘못된 승려들이 참 많지 않아요.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절이라고는 해도 전부 사주풀이하고 운세풀이하고 또 뭐 집안 잘 되게 해준다고 뭐 불교에는 있지도 않는 기도하라고 천도제하라고 이게 다 잘못된 가르침인데 바로 이러한 가르침 전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에서 부처님께서 바로 앙굴리마라를 등장을 시켜서 가르침을 전해주는 항목인데요. 자, 부처님이 아임사에게 앙굴리마라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불쌍한 살인마야, 과연 성도를 한다는 거짓을 모르고 성도를 한다니까 100개의 손가락들을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도를 이룰 수 있다 하니까 그게 거짓인 줄을 모르고 그때 어머니까지
해를 끼칠 수가 있느냐? 아니면 나를 배워보거라. 부처님이 차라리 나를 배워라 라고 얘기하죠. 그대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해치고 성도를 이룬다 하지만 우리 불자들도 망상에 사로잡혀서 마치 스님들이 뭐 기도를 해주거나 천도를 해주면 원성치가 되고 시험에 합격이 되고 다 망상이거든요. 될래야 되는 것이고 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기도한다고 되고 천도제 한다고 되고 빈다고 되면 독경사경한다고 빈다고 되면 스님들이 뭐하러 그런 거 가르쳐 주겠어요. 스님들이 혼자 하지요. 자, 어찌 죄악의 결과로 해탈을 이룰 것이며 해탈의 원인도 만들지 않고 자, 어떻게 죄업을 지으면서 해탈을 원하느냐. 해탈을 하고 싶으면 해탈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해탈을 하려고 하느냐. 자, 우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 독경 열심히 하면 독경을 잘하고 절을 열심히 하면 절을 잘하지. 독경하고 절한다고 해서 소원이 성취되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시험에 합격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단 말이죠. 근데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라고 빌고 콩은 10개뿐이 안 심어놓고 100개 나라고 빌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겠냐. 한겨울에 복숭아꽃이 피라고 기도를 하면 피겠냐는 이야기예요. 봄이 돼야 피지. 봄까지 기도를 하면 기도 덕에 복숭아꽃이 피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또 있어요. 기도하면 합격된다라고 하면 합격할 때까지 기도하면 스님의 원력이고 그 절도량이 영험해서 우리 아들 합격시켰다라고 하는데 합격할 만한 원인을 자식이 만들었으니까 합격을 하는 거지 기도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그와 같아요. 해탈의 원인도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해탈하려고 성도할 만한 원인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악업을 지으면서 성도를 한다라고 하느냐. 어찌 신께 빌어서 기도를 하고 빈다라고 해서 도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걸 보고 어머니가 깜짝 놀래요. 그래 내 아들아. 사람들은 지금 너를 보고 빗사차라고 한다. 빗사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귀라는 이야기죠. 마귀. 그래서 요물 마귀. 하지만 네가 어째 빗사차이냐. 세상이 다 몰라도 예민은 알고 있다 하더라. 원래는 아임사가 너무 성실하고 착했던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 내가 왜 빗사차입니까? 나는 평생 지렁이 한 마리도 못 죽였는데 다만 나는 전생에서 포악한 죄를 짓고 온 악귀들을 죽이는 건데 자 마니발타라 스승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를 입히느냐라고 아임사가 얘기를 하니까 다 전생에서 죄를 짓고 온 악도들이다. 그래서 지옥으로 갈 건데 어차피 지옥으로 갈 거면 빨리 보내줘서 그 지옥의 탈을 벗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라고 마니발타라가 아임사한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니발타라 얘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스님이다 머리 깎고 승복이 보다 스님이다 스님 말을 다 믿지 않아요. 근데 스님들이 진실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전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거짓으로 법을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부터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뭔가 잘 모르고 오해를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나저나 마지막 손가락 한 개는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아들아 정 손가락이 필요하면 이 애미의 손가락을 줄 테니 그만 정신 차리거라. 이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죠? 어머니 마음이에요. 물론 뭐 요즘은 자식 학대하는 부모들도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있더라고요. 뭐 사정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결과에 대해서 일단 모습이 이뻐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어머니 마음이다라고 하면 뭐 자식만 잘 된다라고 하면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해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마음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임사 어머니도 손가락이 필요하면 내 것을 주마. 정신 차리거라. 아닙니다, 어머니. 저기 있는 사문의 손가락을 자르면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으니까 차라리 어머니 손가락을 자를 바에는 저 사문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붓다를 향해서 칼을 치켜들고 달려 들어와요. 멈춰라, 개석거라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언제나 멈추어 있는데 네가 멈추지 않는구나. 그러자 아임사가 너는 걸어가면서 쫓아가는 나를 보고 멈추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헛소리인가?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그러죠. 나는 일체의 중생들을 해칠 생각을 멈췄다. 움직이는 걸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음을 중생 해칠 생각을 멈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너는 사람 죽일 생각으로 나쁜 업을 멈추지 않는구나. 또한 나는 벌레까지도 칼이나 막대기로 해치지 않는데 너는 언제나 사람을 핍박하고 두렵게 하는 짓을 멈추지 않는구나. 순간 아임사는 깜짝 놀래요. 왜 아임사도 비록 바라문이긴 하지만 수행을 아주 열심히 했고 했던 사람이라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 줄을 알잖아요. 그래도 오랫동안 수행해왔던 터라 바로 그 말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나는 이미 중생의 질 생각을 멈췄는데 너는 멈추지 않았고 나는 입에 업을 멈췄는데 너는 이 업을 멈추지 않는구나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의 그 말씀 그럼 저분이 진정 부처란 말인가? 그럼 나는 부처를 죽이고 부처가 되고자 했던가? 스승이요. 이 어리석음이요. 자, 이때서부터 마니발타라가 자기에게 잘못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1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훌륭하다라고 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임사야, 지금 그대는 그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대는 죽음과 공포 속에서 홀로 서 있는 것이다. 그대가 만약 남을 죽이고 아라한이 되고자 하는 아집을 버린다면 생도 죽음도 너로부터 떠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도 죽음도. 자, 생사다라고 했는데 우리 육신의 생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의 생사일 수도 있고요. 잘못된 생각의 생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는 사람을 해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멈추게 하는 이러한 생사일 수도 있지요. 붓다이시여, 저는 저를 파멸로 몰고 가려는 스승의 함정에 빠져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겠나이까? 감히 제가 붓다의 법문을 들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 죄인은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임사야, 1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한 사람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바로 최상의 전승자로다. 끊임없이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에게는 제 아무리 강력한 신이다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폭력과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런 사람을 죽여서도 아니 되고 또 죽도록 시켜서도 아니 된다. 승리자는 원망을 낳고 패배자는 원망을 하며 괴로움 속에 산다. 그러나 안정을 얻은 자는 승리와 패배를 버리고 편안함을 얻게 된다. 이기고 짐, 있고 없음,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게 되면 고요정멸한 편안함이 온다는 이야기죠. 아임사는 새로운 법의 진리를 접하면서 차츰 마음이 열려가고 있었어요.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의 칼날 앞에서도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던 세존의 참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저 자신도 그러할 수 있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쟁론을 해요. 시비를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 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굽히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시비쟁론이 생겨요.
그럼 아주 말 한마디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속상해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나 신뢰나 믿음이나 이런 게 깨지는 경우가 많죠. 이기고 짐을 버리면, 옳고 그름을 버려버리면 그러한 것이 없게 되죠. 바로 그런 이야기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있다. 미운 마음도 괴로운 마음도 일으키지 않을 뿐더러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대가 바로 그들을 붙다라고 할 수 있을 때에 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바로 부처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진실로 너는 보살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리라. 바가지 긁는 아내를 부처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 치는 남편을 부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생각하는 자신의 그 사람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사람마다 허물을 찾아보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입장이지만요. 저 역시도 어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 수만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단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 자신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감싸는 모습으로 뭐 좀 알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게 할 수는 있지만 제 나름 개인적인 여건으로 보면 저 역시 부족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뭐 하나의 인간이고요. 감정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제가 교도소 가면 항상 교도소에서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지금 강단 위에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만 오늘 역할이 저는 승복 입고 머리 깎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역할을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오늘 듣는 입장의 역할을 만들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못한 것 없고 저가 여러분보다 잘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머리 깎고 승복을 입은 모습의 차이고 여러분들은 푸른 제복을 입은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옷을 벗어들고 목욕탕에 가면 여러분과 저와 분별이 없죠. 또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본성을 놓고 저울질을 해볼 때 여러분들 본성이나 제 본성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과 저는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훌륭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순간에 죄를 졌죠. 뭐 저도 맨날 죄를 짓고 살죠. 뭐 여러분들만큼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죄지만 사람이 가장 큰 죄는 마음의 죄이니까 마음속으로는 무슨 잘못을 뭐 안 저지르겠느냐 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임사에 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바로 부처로 생각한다면 너는 보살의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우리 불자님들도 남편을 부처로, 아내를 부처로, 자식을 부처로 생각한다면 부처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보살이 뭐 빌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생각 속에 다 있지요. 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에 아임사는 스스로 성안으로 나가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앞으로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황인데 성안으로 나갔다가 성안에서 아임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돌멩이로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아임사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죄송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때려도 맞기만 하고 돌 던지면 맞기만 하고 그러다 그 자리에서 결국 한순간도 한 표정도 한마디도 대항하지 않고 그대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맞아서 죽게 되죠.
그러나 죽는 그 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금어 있었다라고 해요. 진실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스승을 우리가 잘못 만나면 얼마나 큰 폐단이 와요. 그전에도 보면 그런 스님들이 있었어요. 무속인들하고 똑같죠. 불상 밑에 1,000만 원을 갖다 넣어놓으면 100일 기도를 하면 그리고 그 돈을 쓰면 복이 온다. 아니면 자식을 합격시키려면 2,000만 원을 어느 산 부근 어느 골짜기에 가서 묻어놔라. 그러면 복이 온다. 산신님이 도와준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살짝 사람 시켜서 가서 파오게 하고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그 스님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제가 가서 처리를 해준 적도 있었어요.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은 사람이 어떻게 중생에 거짓말을 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냐. 또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지만 적지는 않아요. 정말 적지는 않아요. 많아요. 스님들이 꼭 그런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내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필요하다. 근데 오늘 뭐 어제 오늘 누가 왔다라고 하면 그 돈 필요한 거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안 하면 큰일 난다. 누가 죽는다 하면서 천도지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참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 제가 지금 47, 8년째 승려 노릇을 하다 보니까 무언들 못 받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존경스러운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존경스러운 분들이 아무래도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못된 짓 하는 스님들보다. 어떤 스님들은 불자들하고 얘기하면 불자들 뭐 목걸이니 반지니 귀걸이니 다 빼요. 먹지로 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변술이 좋은지 이렇게 해서 보시를 하고 그럼 돈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라도 벗어서 해. 부처님 몸속에다 집어넣으면 굉장히 큰 공덕이 돼. 하면서 차가운 목걸이니 귀걸이니 반지니 다 빼서 부처님 몸속에 넣으면 좋다라고 해서 뺏는 경우에 승려들도 여럿 봤어요. 참 바른 가르침이 아쉬운 그런 여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임사를 부처님이 제도를 했지만 결국 아임사는 반성을 하면서 목숨을 잃게 됐어요. 그리고 또한 뭐 그 당시에는 바라문들이 엄청 많았는데 바라문들이 볼 때는 불교를 외도라고 하죠. 왜냐하면 바라문들은 맨날 불 켜고 빌고 절하고 배다성전 독경 읽고 뭐 맨날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건 못 쓰는 것이다. 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의지와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지 왜 신상에 빌고 우리 지금 불상에 비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뭘 절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경전을 읽고 원성치를 한다고 그러느냐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바라문들이 부처님을 욕하고 그랬겠어요. 자기네들 영업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부처님을 모함하고 시비하고 쟁론하고 이러는 바라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부처님은 훌륭하시니까 어느 누구든지 부처님을 보면 공경하고 존경하고 막 이럴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안 그래요. 부처님이 굉장히 험난한 전법 생활을 하셨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그 당시에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뭐 바라문이 한 200개 종단에 한 2,000만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불교는 1,250명이었어요. 1,250명. 그러니까 얼마나 인원이 왜소해요. 지금도 역시 큰 종단에 비하면은 뭐 일반 불자들 대부분 큰 종단에 많이 다니잖아요. 나 어느 종단에 다녀? 이거 내세우려고 정작 한다고 해서 불교법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정말 찾으려고 해도 드물어요. 전부 사찰에서 뭐 기도 붙여라, 천도제라, 불사공도 이루어라. 전부 부처님법 아닌 것만 하고 어떤 외형만 내세워서 뭐 대단하게 보여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시주하게끔 만드는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른 불법을 전하다 보면 수입이 생길 게 하나도 없어요. 수입이 생길 게. 그래서 바른 불법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운영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시주공덕 세워라, 불사공덕 세워라, 뭐 시주해라, 기도해라, 천도제 부처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자기 탐욕심 때문에 원하는 거 얻으려고 사찰에 가면 원하는 거 이루게 해준다니까 쑥쑥 잘 갖다 줘요. 부처님 가르치면 아는 소리 하지 말아라. 1분 뒤에 1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는 소리를 하느냐. 그거는 거짓말이다 라고 해서 못하게 하죠. 그래서 부처님 법대로 하면 정말 힘들어요. 자, 그럼 그 당시에 대표적인 육사외도가 있었어요. 육사외도라는 것은 뭐 불교에서 볼 때 외도지만 바라몬들을 뜻하죠. 바라몬들이 볼 때는 불교가 외도일 수 있어요. 내 편이 아니면 네 편은 다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견지에서 볼 때 부처님께서는 이제 기원정사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 포교 운동에 돌입하기 전부터 스라바스티에는 이미 여러 교단에 속한 수행자와 신행자들이 있었죠. 스라바스티 하면 쉬라바스티인데요. 원래 수라바스티인데 그 용어가 우리나라 옛날 경주에 서라벌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쉬라바스티가 바로 인도 코살라국의 수도예요. 수도. 그래서 마가다국의 왕사성이 있었고 중림정사에 있었고 또 코살라국의 기원정사가 있어 쉬라바스티죠. 기원정사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코살라국의 프라세나짓 왕이 있었는데 이 프라세나짓 왕도 사실은 바라몬 스님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됐어요. 심지어 뭐 이상한 꿈을 꾸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전부 스님들한테 의존해가지고 얼마 시주해라, 뭐 말 5,000마리 올려라, 쌀 얼만큼 올려라, 그럼 다 시주를 해서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뭐 부처님에 대한 존재가 사실은 프라세나짓 왕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랬다 나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부처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부처님 법을 따르게 되죠. 또 그게 교묘하게 뭐 좋은 일이 나쁜 일이라고 해서 카비라우게 자기 부인을 하나 얻어서 뭔가 인연을 맺겠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나중에 카비라우기 망하게 되는 비두바드 왕이 바로 프라세나짓 왕의 자식이잖아요. 자식. 나중에 얻은 부인. 카비라우게 그러니까 공주에서 태어난 공주라고 왔지만 사실은 정원사의 딸이었죠. 정원사의 딸. 그게 이제 결국 불행을 만드는데 어떻게 됐든 그 당시에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포교 활동이 상당히 많이 컸는데 거기에는 특히 더 바라몬들의 세력이 엄청 셌어요. 쉬라바스티는 이미 여러 교단에 속한 수행자와 신행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자도 많았는데 대부분이 교단을 만들어서 소속이 되어 있었고요. 자, 출가 사문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부처님을 사문이다라고 해요. 왜 사문이다라고 했을까요? 브라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도 종단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큰 종단 몇몇 군데로 이렇게 출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 당시에도 바라문들에 소속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또 큰 이름 있는 명성 있는 이런 명품 종단으로 출가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부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육사외도 중에 알랄라카라마, 우트라카라미푸타나 빨가바서인을 찾아가가지고 결국은 외도다라고서는 떠나지 않았어요. 부처님도 처음에는 바라문에 갔었어요. 갔었는데 고행주의, 선정주의 하는 거 보고 이건 외도다. 고행한다고 수행, 선정 수행한다고 깨달음 없는 건 아니다. 이건 마음으로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부좌 들고 앉았고 절하고 빈다고 뭐 이게 이루어지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바라문 단체에 출가하는 어느 소속으로 출가를 하는데 부처님이 결국은 혼자 수행을 했단 말이죠. 6년 동안.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과 같이 어느 종단에 소속돼 있지 않고 모래와 같이 따로 출가해 수행하는 자를 사문이라고 그랬어요. 모래사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문이에요. 사문. 종단에 소속되지 않은 혼자 출가한 사람, 사문. 그래서 혼자 출가한 자를 사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랬다 나중에는 이제
다 묶어서 출가한 자를 다 사문이다라고 했는데 종단에 소속되지 않은, 지금으로 말하면 큰 종단에 소속되지 않은 혼자 수행하는 사람을 사문이다라고 해 있다는 얘기. 자, 그 중에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자도 있었지만 사문이죠. 대부분이 교단을 만들어 소속이 되어 있었고 제가 신자들로서부터 의식주에 기부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자, 탁발 수행을 한 거예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육사외도는 프라나, 가사파, 또 마칼리 코살라, 또 아지타게사 캄발리, 파쿠타 카차나, 산자 벨라티푸타, 니간타 나타푸타 등이 가장 큰 바람은 종단이었어요. 그래서 6군데 가장 큰 바람은 종단을 대표적으로 육사외도다, 6군데 스승이 있는 외도다라고 했는데, 이들 중 마칼리 코살라가 아지비카교를 이끌면서 유행을 했고, 유행을 했다는 것은 바로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또 산자야 벨라티푸타는 제자들을 모두 붓다에 뺏기고 죽었으며, 자, 산자야는 바로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산자야한테 출가를 했지 않았어요? 목련존자가 뭐 굿도하고 요즘 같으면 무슨 산에서 몇 년 수도했다라고 하는 선인에게 가서 뭐 굿도하고 다 했지 않았어요? 천도제도 지내고. 근데 어머니를 결국은 극락생을 못 시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산자야한테 가서 산자야가 내가 어머니를 극락생 시킬 테니까 재산의 반을 가져오너라 해서 결국 재산의 반을 시주를 하고 산자의 제자로 들어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뭐 잔일만 시키고 깨달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서 결국 사리불 존자가 바로 왕사성에서 탁발하고 있는 부처님의 5비구 중 한 제자의 그 품행을 보고 반해가지고 부처님께 귀의를 하는 마음을 먹고 가서 이야기를 하죠. 어려서부터 친구였잖아요. 사리불 존자. 사리불 존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목련 존자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부처님께로 귀의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전부 바로 불교에 귀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수행 제자들만 200에서 250명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신도들 빼놓고요. 출가 수행자들. 기록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가사파 사명제가 1000명하고 사리불을 하고 목련존자가 데려온 제자가 200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처음에 귀의를 하게 했던 야샤를 비롯한 50명 하고, 그래서 부처님 제자는 1250명이었죠. 그래서 바로 산자야는 부처님의 제자들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서는 자해를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억울하고 분하다라고 해서. 또 니간타 아나타푸타는 진나교의 개조 마하비라를 말하는데, 진나교. 이들은 때를 기다리는 숙명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때를 기다리는 숙명론적 사고다는 것은 기도하고 빌면서 운명에 많이 치우쳤던 그런 바라문이었다. 이들은 불교 진출 이후서부터 스라바스티를 중심으로 커다란 종교적인 세력권을 구축하고 있어서 스라바티 사람들은 이미 이들의 영향권 내에 있었다. 육사외도가 스라바스티, 바로 코살라국의 많은 인원들을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절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관리를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요즘도 우리 불자들 나 어디 나가 뭐 한국 같은 데는 천지가 절이니까 뭐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한정이 있잖아요. 제가 10여 년 넘게 강의 다녔던 샌프란시스코도 BBS 국가주 불교 방송 다녔는데 사찰이 한개가 있잖아요. 뭐 많을 땐 11~12개도 있었고 적을 땐 뭐 한 5~6개 있었는데, 그럼 우리 교포들이 다니니까 빤해요. 누구는 어디 다니고 누구는 어디 다니고 뭐 빤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슈라바스티에 그 바라문들이 빤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들 중에 조금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낸 신앙단체가 진나교와 아지비카교인데, 이들은 고행을 중히 여겨서 생활은 될 수 있는 대로 간소하게 하고 자기의 육체는 많이 괴롭힐수록 효과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서 가시나 방석에, 바늘방석 위에 눕거나, 가시방석, 바늘방석에 누가 오래 누워 있느냐로 훌륭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땅을 누가 더 깊은 곳에 들어가 수행을 하느냐, 또 나무는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서 하느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기 힘든 거를 하면 더 훌륭하다고 했던, 즉 우리 이 나라 불교처럼
3배 한 사람보다 108배 한 사람은 훌륭하다. 108배 한 사람보다 3000배 한 사람은 훌륭하고 3000배 한 사람보다 100일 동안 3000배 하면 더 훌륭하다고 하고 깨달은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누가 고난이도적인 어려운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수행의 정도가 대단하다 아니다라고 했던 판가름했던 마치 우리나라에 뭐 절을 누가 많이 했느냐 독경사경을 누가 많이 했느냐 누가 많이 읽었느냐 썼느냐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게 다 바라문들 외도들의 수행법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자기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존경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하는 사람 대단하다고 존경을 받지 않아요? 어깨 힘주고 다니고 이게 다 바라문들의 수행의 예도에서 전해진 거예요. 그 많이 한다고 뭘 대단해요? 그 하나도 안 해도 부처님 가르침 한 구절만 알아서 행동을 하면 그게 나죠. 부처님도 그러지 않아요? 천년 만년 수행을 하는 것보다 다만 한 번이라도 남을 위해서 사는 그 마음이 더 훌륭한 것이다 라고 부처님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그 당시 바라몬들의 일상생활이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불교에 많이 전파돼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그런 수행법이죠. 오늘 더붓다 135회차 서길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